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히 흥미롭고도 또는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혹은 영화의 주제로도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개봉했던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사실은 나오기 전부터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다 혹은 반성경의 내용이다, 이런 일에서 논란이 많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화 감독인 데런 아로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사실은 인간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영화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영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올해 2017년도에 마드라는 영화도 이분이 만들었는데 제가 살짝 예고편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무슨 호러 영화인가, 무서운 영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 영화를 해석하고 설명한 글을 보니까 성경과 대자연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그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세상의 죄와 또 세상들의 폭력 그리고 혼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가운데 좀 더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 노아라는 영화였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그 노아의 방주를 본래 성경의 사이즈대로 크게 만들어서 영화에 이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적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와 영화 속에 있는 일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여러 곳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의 식, 우리가 알기로는 8명이죠. 그런데 여기 영화에서는 6명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인 셈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생들인 야벳과 함은 아직 그냥 청소년처럼 이렇게 소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인데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를 했는데, 이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가장 오래 산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주술가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도 성경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영화에서는 꿈을 꾸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방주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이즈를 친히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세히 가르치셨는데, 여기는 자신이 이 대홍수에 대한 예언을 받은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이 러셀 크로우가 노아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 우리 글래디에이터에서 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연기를 했는데 상당히 노아의 모습을 어둡고 좀 무정한 이런 사람으로 이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노아는,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의 노아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상당히 황당한 건 뭔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거기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 이런 설정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전 인간을 다 죽이기로 하는 그런 상당히 잔인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히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려서 인간을 발휘해서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반성경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영화잖냐, 헐리우드 영화에서 뭘 그렇게 기대하냐,
그게 꼭 성경적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캐치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를 제작하는 약 2억이라는 돈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작비 뽑으려면 판타지한 영화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 자체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 나름대로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그 고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에 힘을 썼다 하는 이야기를 인터뷰 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인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성경을 주제로 담고 있다 해서 반드시 그 영화가 성경인 영화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의 사탄은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신앙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영화를 보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사탄이 깔아놓은 그런 일들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은 다 없애는 게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은 아무도 안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살려두면, 한 명을 살려두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세상은 어지러워질 테니까 살려두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신념을 따라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자기 가족들 불러다가 말합니다. 나랑 내 아내가 죽으면 니네들이 아들들이 묻어주고,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묻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인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는 살려두었는가?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자연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살려두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셈, 첫째 아들인 셈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배 안에 있는 동안에 아이를 갖습니다. 쌍둥이 딸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노아는 안 된다,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손녀들도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죽지 않고 도망가려는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했고 진짜 심판은 이유와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생각하는 게 딱하고 계획하는 것이 딱하고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악으로 뒤덮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우리가 두 라인이 있는 걸 보았죠. 하나는 가인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셋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6장에 들어오면 이 두 개의 라인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된 겁니까? 가인의 라인이 없어지고 이 셋의 라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 가인의 라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함께 존재하는데 둘이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덮어봄으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없는 모두가 악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하면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탄했다 해서 뭔가 하면 슬피
깊이 울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절 12절에 다시 반복되고 13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온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죠. 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심판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당시 인구가 최소한 2억 5천 내지는 10억이 되는 인구가 살았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는가? 아마 그래서 그 감독은 하나님을 상당히 무자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1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1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던 말씀하셨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로 전했고, 뿐만 아니라 직접 방주를 지으면서 봐라,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몸으로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무도 그 말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20년이 사람들 수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도 120년이 아니라 400년, 500년 산 사람들이 꽤 있는 걸 보면 이 120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이룰 때까지 120년 기다려준다 하는 것을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 노아의 경고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문화를 개발하고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홍수 전날까지, 홍수가 임할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먹는데 마시는데 시집가고 장가하는 데만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만 중요합니다. 오늘 만족하고 오늘 즐거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뿐이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삶만 삽니다. 오늘 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네피림은 또 뭐냐? 네피림이 뭐냐 할 때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 인간이다, 그렇게 보므로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낳은 게 네피림이다. 그래서 네피림은 키가 크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들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라는 단어 뜻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떨어진다 하는 뜻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해서 떨어진 그 천사들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왜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악은 행하였으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구나 할 때 그 얼굴을 못 들고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나팔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미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가 싶어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왔죠. 와서 보고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할 것이라.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네피림은 사실은 노아 홍수에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셈, 함, 야벳에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말을 볼 때 네피림은 무슨 천사나 인간에 낳은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뭐냐? 그것은 말 그대로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 성경에 네피림이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이언트라고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피림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네피림이 왜 여기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파이들이 왜 그들을 보고 기가 죽는가 하면 너무 키가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네피림이 의미하는 것은 힘입니다.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다 취하고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만을 사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이죠. 네피림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브레이크 없는 벤츠다. 원래 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란 말은 어느 검사가 쓴 책 제목이죠. 그걸 한번 추진력 있게 일을 지정하면 멈추지 않는다. 뭐 그런 것에서 지어진 책 이름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한번 달리면 멈추지 않는 그런 것에 비유하는 말로 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불구덩이를 향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달립니다. 다른 사람이 달리니까 나도 같이 달리는 것이죠. 산양 종류, 양 종류 가운데 스프링팍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사람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수천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막 달리더니 이 수천 마리가 다 절벽에 뛰어내려 자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 동물은 자살하는 동물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학자가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천 마리가 함께 풀을 먹는데 앞에 있는 양이 먹다가 좀 먹고 있으면 뒤에 놈이 자기도 더 먹으려고 민다는 거죠. 밀리니까 밀리고 그 앞에 놈은 밀려서 앞으로 더 나가고 그래서 이게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막 뛰니까 뒤에서도 이 뭔가 싶어서 따라 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 시작한 이 양들이 수천 마리가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참 달리다가 보면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있는 걸 보고도 앞에 놈은 못 서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뒤에는 또 따라서 그래서 수천 마리가 절벽에 뛰어내려서 죽는 일이 가끔씩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죠. 뒤처지기 싫으니까, 남들에게 소외되기 싫으니까, 혹은 눈앞에 있는 풀을 좀 더 먹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유명하기 위해서, 좀 더 즐겁게, 좀 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기르며 열심히 달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고냐 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이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 뜻은 뭔가 하면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이 있죠. 앞에 표적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면 그 화살이 쭉 날아가서 거기에 딱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못 꽂히고 앞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오버해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 표지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에게 주신 삶의 이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인간의 즐거움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만족만을 쫓아서 사는 것, 그걸 가리켜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도덕적으로 나쁜 것만이 죄가 아니라 결국 성경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언젠가 한번 어느 교인이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 집이 세븐힐스였는데 주소를 주는데 보니까 세븐힐스가 아니고 비크로프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라 그러지? 그래서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집 안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차도 몇 대 있는 것 같고 집 안도 너무 넓고 컸습니다. 그 집주인은 호주인 의사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 집에 이제 청소를 해주는 분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한 달씩 혹은 두 달씩 집을 비우는 인생 휴가를 가는데, 오래 휴가를 가면 이분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좀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갑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는 마음껏 다 이용하시라고, 주방도 이용하고 차도 쓰시고 수영장도 쓰시고 다 쓰시라고, 사람 초대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도 초대받아 간 거였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건 비켜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달, 두 달 내가 차도 써보고 수영장 써보니까 너무 편안해지니까 주인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고소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들이 주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주인은 나지 무슨,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어긋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뭡니까?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세상도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내 가정, 내 집, 내 생명, 내 건강, 이 모든 게 주인이 나인 줄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고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대로했기에 그게 죄였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즐기다 살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끝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보시고는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슬퍼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곧 멸망할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자기들 싫어하고 죄시하는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주인 되어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다면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하게 될 것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세상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최종 목적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가족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딱 하나였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노아가 살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혹이라도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당연히 노아는 구원받을 만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8절이 9절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고, 그래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9절이 먼저라면 노아에는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은혜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말만 봐도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였습니까?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방주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만 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산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은혜는 뭘 이야기합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삽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분들이십니까? 영원히 사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에 대해서 미심적인 분이 계십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 입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간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화 노아에서도 보셨죠? 홍수가 내려왔을 때 온 사람이 물로 뒤집혔을 때 그제서야 살아보겠다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생명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0년의 기회가 주셨습니다.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노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노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노아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노아에도 보면 나중에 노아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무지개가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것이고, 은혜 바깥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 받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만나고 더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이 악했고 모든 사람이 악했으며 모든 것이 멸망받을 수 있는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 언약으로 인하여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에 인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키고 감사한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감개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이 은혜가 감격스럽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아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노아의 베푼 그 은혜가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 앞에, 그 예수의 은혜가 주었던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